전서 5장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오전에 주신 말씀에 이어서 이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형제들아, 성도들아, 손들게 성도들아, 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언제, 어느 때,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에게 재교육하실 때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주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1장 6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언제 관심이 많지요. 그러나 때와 시기에 관해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 말은 7절에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건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다. 그러나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이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때와 기한은 그 날은 모르지만 그래 내가 다 말 안 해도 알지 않느냐? 언제 오느냐? 그래서 밤에 도둑같이. 도둑이 오늘 집에 들어갈 때 내가 오늘 밤에 당신 집에 들러 들어가니까 준비하시오.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루어지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계시록 강의에서 들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너에게 말한다. 그러나 언제 주님 오시겠느냐라고 하면서 방심하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갑자기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기름 준비하고 껴 있어야 된다. 결코 피하지 못해. 그 누구도 이 주님 앞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 앞에 숨거나 피하거나 할 수 없다.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전혀 우리가 예기치 않은 때 오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당황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는 것은 왜냐하면 너희들은 소속이 5절에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밤에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중요한 것은 소속입니다. 빛과 어둠의 소속이냐 밤과 어둠의 소속이냐 빛과 낮에 속한 자냐 소속이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방주 안이냐 방주 밖에 있느냐 주 안에 있으면 이 영생이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느냐. 근데 우리는 가끔씩 주 안에 있는 걸 알면서도 너무 근심 걱정이 많죠. 그게 이제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 우리는 소속이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 자지 말고 이것은 잠자지 말라 그 말이 아니죠.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 근신하여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어둠에 속한 밤에 속한 자들은 밤에 자고 다시 오실 그 영광 재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취한다. 술을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취한다는 것은 세상의 쾌락에 세상의 그 무엇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취하여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후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결국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빛에 속한
또 낮에 속한 소속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이란 말 하니까 좀 단어가 좀 어려운데, 호라는 걸 보호한다. 시민의 마음, 가슴 아닙니까? 여기를 보호하는 이 갑옷을 다 입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소망과 구원에 관한 투구를 쓰자. 이게 뭐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은 마음, 생각 아닙니까?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주입시킨다. 그래서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내 생각에는 자꾸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데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자꾸 나는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세상적이고 하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염려, 걱정,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을 자꾸 심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뚫리면 삶이 뚫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확신. 오늘 어제 말씀에 하면 영원한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생각이 뚫리지 않도록 하려면 그 소망에 이 투구를 써야 된다. 사탄이 불나살라 자꾸 쏘니까, 머리를 쏘니까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온갖 5만 가지 생각을 다 나게 하는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을. 그러니 하루에 5만 가지를 생각한다는데, 거기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데, 자, 여러분들 정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하늘에 속한 것입니까? 땅에 속한 것입니까? 밤에 속한 것입니까? 어둠에 속한 것입니까? 낮에 속한 것입니까? 빛에 속한 것인지, 즉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딱 정리해 보면, 와, 너무 내 생각이 하늘의 생각이 아니고 땅의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오전 말씀에 참 적용할 것이 많았는데, 그 마지막에 그 죽음이라는 것이, 그건 절망이 아니고 모든 부정적이고 절망에 대한 장례를 지내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과 감격과 소망, 죽음이라는 것이 그것이 열리는 장면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신을 차리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되, 또 이제 가슴에 심장이 뚫리면 안 되니까 이 마음에는 믿음이라는 방패와 무기와 그 다음에 이 사랑이라는 호신경을 붙이고, 이게 뭐죠? 자, 결국은 뭡니까? 성도들이 말세를 당하여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가져야 될 세 가지 무기가 뭐냐? 결국은 믿음, 소망,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조금 더 적용하면 믿음은 뭐죠? 하나님에 대한. 이것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그것을 믿는 것, 그 믿음. 그 다음에 소망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진 걸 확실히 믿으면서 현재의 삶도 살지만 결국은 완성될 것은 미래 아닙니다. 그 소망은 결국은 미래에 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미라는 믿음을 가지고 장차 이루어질 소망을 가지고 현재 삶에서는 어떤 덕목이 필요하냐? 사랑이 필요하다. 그게 올해 주신 표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 회복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 첫사랑을 내가 잊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처음 사랑 회복하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양한 삶의 어려움들을 주십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 이전에 참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았고 정말
그는 여호와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막 고백했는데 삶이 막 복잡하고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사탄이 자꾸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걸 회복하라.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면 반드시 수직, 서편 간의 이웃과의 사랑이 회복되어 있다. 해야 된다. 그래서 잘 사는 것은,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오늘도 아침에 주신 말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뭐 잘 지내냐 이 정도가 아니라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 관계에서 이게 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투구, 소망의 딱 투구를 쓰고 믿음과 소망의 이 사랑이라는 호칭을 붙이자. 그 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미 얻은 구원, 칭의죠. 법정적으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 성화죠. 현재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로운 자 되도록 하시기 위한 우리의 남은 여정, 인생 여정을 통하여 주님 닮아가게 하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 하나님과 신부된 교회가 소원이, 뜻이, 목적이 하나가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장차 이루어질 구원, 즉 하나님 닮은 자, 그래서 형상을 이루는 그것이 이제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죠. 그것이 완성이 glorification, 영화.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네. 우리는 뭐 자든지는 주와 함께 살잖아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삶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 어제 새벽에 그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살아내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구경거리로 만든다. 만물의 찢기기와 끄트머리로 만든다. 근데 현대교회가 어때요? 전부 머리가 되려고 그러고 웃음 되려고 그러고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예수 믿고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형통신학과 번영신학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어려움 당하면 이거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라는 여호와의 새 친구의 아주 가혹한 정죄가 막 뒤따른다고. 여러분들 사실은 남이 나를 정죄하는 것보다 제일 무서운 건 자기 스스로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막 사탄의 정죄에 빠져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이런다고 이런 병이 들고 이런 실패가 되고 이런 아픔이 있고 뭐 잘 안 되고 뭐 자식의 문제가 있고 그게 왜 자꾸 정죄를 받냐. 하나님은 그래서 이 수아사람 빌닷이 내 시작은 미약하셔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고 하나님 하시도 않은 말씀을 아주 포장시켜서 네가 뭔가 잘못하니까 공의 하나님께서 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욥기의 주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의로운 사람도 고난당하고 이해 못할 어려움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 결론입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고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모든 엄청난 주님은 다시 오신다.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그때 우리는 영광 중에 주와 함께 제어할 것이고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우리 가족들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서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뭔가 그러면은 막 집도 팔고 다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서 주여 오시면 기다리자가 아니고
살아있을 동안 서로 한 피밭 한 몸의 형제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라. 그러니까 내 말이나 행동이 세우는 삶을 사는 것이다. 세워주고 힘든 자들에게는 참 위로하고 영원한 소망이 관한 그 말에 맞춘 것이 안부나 묻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경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은 적이 없고 우리가 그런 건 아예 묻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 속에서 오늘 참 배운 게 많죠. 우리는 막 울고 가슴 아파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충분히 슬퍼해라. 충분히 울어라. 왜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울라 슬퍼하라. 그러나 소망이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는 말라. 소망 가운데서 우리도 다 육신을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아픈 사벌 앞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예수님도 눈물 흘리셨다. 그러나 흘리되 눈물이 완전 절망으로 우울로 빠지지 않고 며칠 후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만날 걸 생각하면서 먼저 가 계세요. 나는 우리 대목사님한테 그 말하고 싶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게 하나 뜻이면 일으키실 것이고, 그러나 여기서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오라 하시면 인간 편에서는 환송이지만 하늘에서는 환영 아닙니까? 사랑한 자야 종아 수고 많았다. 고생과 수고 이제 끝이고 영원한 샬롬으로 들어라. 환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쉬움으로 보내지만 며칠 후 그날에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소망 가운데 우리는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잇 할 수 있는 것이다.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자, 그러면 주 안에서 자는, 우리는 잔다는 것은 내일 아침에 깬다는 거 아니에요? 멋있는 말 아닙니까? 굉장히 깊이 있는, 그래서 그 원고를 제가 보면서 우리 설교하고 너무 달라요. 아주 깊고 강해 설교고 성경적인 설교고 성경을 근거로 그 엉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하나하나 적용하는 게 참 저도 그 읽으면서도 은혜가 되고 용기가 나고 소망이 생깁니다. 자, 우리 같이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에 속했고 또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 이제는 빛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를 비추시 빛의 삶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또 힘든 지체들에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쩌록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남은 이 광야 여정,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저 대문으로 가라. 거기도 핍박이면 다른 데로 가라. 그러나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속히 오리라고 하신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준비할 수, 담대히 외칠 수 있었어요. 기도님이 잘하시고 우리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참는다는 것은 억지로 막 소극적으로 참는 게 아니라 미래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살아낸다는 그런 우리 남은 여정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또 데살로니가 5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와 기한에 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밤에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낮과 빛에 속한 자들로 소속을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 영적 전투에서 사탄의 어떤 불화살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방어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깨든지 자든지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함께 한 피보다 한 몸인 형제자매 손에 손잡고 피차 권면하고 서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굉장히 어려움적 있는 자들, 이제 우리의 생각이 땅에 속한 생각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밤중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